구약성경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피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 지난 시간 8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 거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당부를 하면서 8장 17절 보면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고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은 것도 내 능력과 노력으로 얻었다고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읽은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면은 너희들이 의로워서 너희들의 의를 근거로 내가 들어가게 해준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은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배워서 지식적으로 귀에 담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삶 속에서 이게 인정이 돼야 되죠. 이만큼 사는 것은 다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전제하고 얘기한대요. 그 전제하고 얘기한다는 말이 나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되면 내 공로는 없애야지. 내 공로를 말을 하지 말아야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공로 얘기하고 있냐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러고 있냐고. 네 집이 크냐 내 집이 크냐 그러고 있냐고. 은사 따라 산다면서 탤런트대로 산다면서 네 직업이 좋냐 내 직업이 좋냐 그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막 경멸하고 막 짓밟으려고 하고 막 부러워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짓밟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부러워가지고 밤잠 못 자고 막 그냥 시샘하고 그러고도 사시지 말라고. 그냥 편안히 주신 분복 누리고 주신 분복도 누리고 살지 모르면서 뭘 욕심 부리고 시샘하고 그러고 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주면 어떻게 하려고. 줘봐야 관리도 못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업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회사 물려주면 회사 운영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니까. 내가 명색이 대학 나왔는데 기획실장이라 시켜주면 모르지만 맨날 프린트나 해오라고 그러고 내가 뭐 차 타주려고 뭐 회사 들어왔냐고 그런다고. 맞아. 누가 뭐 상사 커피 타주려고 회사 들어갔어. 그건 아니지. 그러면 뭐냐고 도대체. 커피 타주려고 회사 들어온 거 아니면 일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오. 기획실장 시켜주면 일 제대로 하고 말단 사원에서 영업사원 시키면 일 안 할 거요?
영업사원을 제대로 해야 기획실장을 시키든지 말든지 줄 거 아니오. 그것도 못하면서 기획실장 시켜달라고 하면 안 되지. 남 얘기 같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젊은 날에.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 이런 건 하려고 그 힘들게 훈련받고 장교된 거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거 시켜달라고 그러고 좋은 거 안 시켜서 성질 났고 제대해버렸잖아. 참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같이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구대 생활 더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소령이나 중령 달고 제대를 했을런지 안 했을런지 뭐가 잘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나고 보니까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거라고 인정을 하니까 마음 편하게 살기는 살지만 그래서 직업도 몇 번 바꿔보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임을, 네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했냐 못했냐 옳으냐 그러냐 후회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 과거 삶과 현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과거를 섭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시고 앞으로도 섭리하실 거니까 미련 없이 그냥 원 없이 불안해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은요 미래의 삶을 불안해하게 돼 있어요. 이건 딱 맞물려 돌아가요. 현재는 만족하는데 과거를 후회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현재 만족한데 미래가 불안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딱 물려 들어간다고 같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만족한 사람은 과거에 그 힘들었던 것이 추억으로 다가온다고. 그래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아느냐. 막 한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한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후손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 너희들 이 좋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그럴 필요 없잖아. 이제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부모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서 가르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런 험난한 세월도 살아오셨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 존경심이 나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힘을 얻고 담대해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의로워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백성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해서 살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5절 마지막에 보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잖아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는 거 봐서는 가나안 땅 주면 안 되죠. 행동을 근거로 하나님이 섭리한다고 하면은 약속을 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에요. 자,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돌을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받아서 내려올 때 내려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 보면은 내 형 아론이 백성들과 같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난리 법석을 떨고 있을 것이다. 가봐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 잘하는 형을 붙여줬지만 실제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왜 너만 해먹냐고 우리도 한번 해먹자고 또 하고 막 일부 종족이 또 지파가 왜 너희들 집안에서만 해먹냐고 또 막 우리 집안도 해먹자고 하고 막 그 난리를 쳤었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지도자가요 아무리 못나도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갑자기 대통령 유고됐다 나라 위기 상황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허수아비라도 안 쳐내야 된다고 최종 결재권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 돼버린다고 아무리 못나도 엉터리 사인을 해도 A에다 사인을 해야 하는데 B안에 사인을 해서 군산 시정을 그냥 다 망가뜨려 먹을 망정 시장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인간들은 이게 조직화 돼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조직이라는 게요 고등동물이라고 하는데 뭐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이 제일 우수하게 멋진 조직을 만들어서 끌고 와야 되는데 어디 그래? 저는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들이라고 뭐 그거 알아요. 인간이 고등동물이라는데 가장 진화된 거라는데 오징어는 인간 눈에 8배 발달해. 개코는 사람 코보다 뭐 몇 배 또 잘 맞는다고 하더라. 조직사회 여러분들 농촌에서 지금 농사를 지으시니까 양봉을 하시니까 꿀벌보다 더 조직적인 그런 조직이 있어요? 여왕벌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냥 그 여왕벌 왕따 시키는 거 봤어요? 여왕벌이 나가면 다 따라 나가잖아. 따라오지 말라고 따라 나가. 너들하고 살기 싫다고 도망가 버리고 막 죽자 살자 쫓아다녀. 근데 우리는 어디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고 막 끌어내리고 막 바꿔버리고 막 내가 안 찍었으니까 욕하고 반대하고 막 저부터도 막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들잖아. 근데 전철 타봐요. 노인네들 모여가지고 막 아무개는 빨갱이야. 여러분들 정말 인간 세상이요. 인간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미물들만도 못한다니까. 오죽해야 성경이 말하잖아요. 개미한테 배우라고. 개미한테 배우라고. 개미한테 배우라고. 어떻게 고등동물이 하등 동물이라고도 할 수 없는 미물, 곤충한테 배우라고 말하겠냐고.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성경 똑 따다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말대로라고 하면은 인간이 고등동물 아니라니까요. 진화론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의 눈이 가장 좋아야 되고 인간의 귀가 가장 좋아야 되고 인간의 코가 가장 좋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그렇지만 어때요?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을 불러서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는 섭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느냐 하면 안 되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 정하신 뜻대로 섭리해 나가실 때 언약하고 언약대로 섭리하시는데 우리들을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쓰신다. 그래서 선한 도구로 쓰시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의롭다고 하고 악한 도구로 쓰는 사람 존재를 악하다고 하고 악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 있잖아요. 정의, 도덕적이고 거짓말 않고 막 착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너는 의로운 자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부루, 선악으로 얘기하면 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입장에서는 성악설을 따르잖아요. 근데 요즘 기독교 안에서도 자꾸 성선설을 쫓으려고 한다니까. 인간은 선하다는 것을 전제로.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도 없어서 내가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하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게 전적 타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무슨 행위를 보고 내 마음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조건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고 얘기하고 나를 부르면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가 볼 때 나는 의롭지가 못한데 뭘 나를 택하겠다고 합니까?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따르겠습니다 해도 그것도 안 돼요. 그게 불가항력적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르면 거절할 수 없다. 그런데 나의 어떤 조건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줬지만 행동을 해야 버리지 않는다. 이게 알미니안주의. 행동이 엉망진창이라도 버리지 않는다. 이게 칼빈주의. 버린다 알미니안주의, 버리지 않는다 칼빈주의. 못된 인간들이 이렇게 제대로 성경대로 가르쳐주면 이게 칼빈주의 5대 교리거든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아무렇게나 살고 싶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그것은 마음대로 되는 줄 아냐고. 근데 아직도 자꾸 그걸 따져.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따져. 나도 모르게 따진다니까 그걸.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오면 로맨스고 남이 오면 불륜이냐. 그러니까 입장 바뀌면은 집권당이 바뀌면은 말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어제는 반대했던 거 찬성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법안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야당이라 통과 못 시켰어요. 그러면 여당이면은 그때 못 통과시켰던 거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통과시키면 되잖아. 근데 저번에 그렇게 반대하더니 이제 정권 바뀌니까 너희들이 또 이제 통과시키자고 하냐. 그때는 우리가 통과시키자고 할 때 이제 반대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또 반대하겠다. 그러고 이제 통과 못 시켜. 왜? 입장이 바뀌니까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는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통과시켜야 자기들한테 유리했는데 그 짓들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다니까.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오. 그들 중에는 기독교 국회의원도 있고 천주교 국회의원도 있어요.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그 짓을 앞장서서 하고 있어. 조창기들을 허지를 말든지. 아침밥 먹으러 모였나? 또 정치 얘기하네. 이 정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 계속해서 봅니다.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해 하여 크게 주를 얻었음이라. 자, 또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전체의 내용을 지금 사건을 들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문단을 읽으라고. 근데 똑 따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아 진짜 40일 금식 기도하면 물도 안 먹는 줄 알았더니 물은 먹는다고 하더라고. 뭐 여러 명 봤어요. 뭐 저야 뭐 사실 금식 기도가 아니라 제 경험상으로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적지에 고립돼 가지고 식량 공급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훈련을 했는데 한 10일 정도 굶어봤어요. 근데 누워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같이 편안히 굶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훈련하면서 상황실에서 이제 저는 포병장교이기 때문에 화력지원소라고 뭐 공군장교도 와 있고 육군장교도 와 있고 해군장교도 와 있고 다 와 있는 이제 그런 곳에서 상황 근무를 했는데 한 열흘 되니까요 헛소리 들리더라고. 근데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근데 뭐 현장을 40일 동안 계속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뭐 거짓말 안 했겠죠. 이거 뭔 데도 아니요. 이거 대하에 있는 대학 교회, 합동측 교회. 뭐 이러면 안 되겠는데. 제 형 처제거든요. 그 사모가. 근데 40일 금식기도 2번 했다고 그러니까. 죽을 뻔하다가 살았대요. 참 대단하죠. 교회 사모가 40일 금식기도를 2번 했으니 교인들 앞에서 목 세울 만하지. 그러니 뭐 우리 어머니 그 기도하고 이틀 있다가 돌아가시는데 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붙잡고 고마워하게. 기도빨이 세니까. 제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제 자고 쉬라. 금식기도 뭐 밥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뭐 하겠다는 거요. 무엇을 달라고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떼쓰냐고. 애기도 아니고. 그건 애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죠? 애기들 막 달라고 막 울잖아. 막 상하 가짜로 울어. 막 눈물까지 나오는데 가짜로 울어. 진짜 한번 혼내니까 우는 데는 막 흐느끼더라고. 진짜 울 때는 진짜 흐느끼더라고. 막 소리 안 지르고. 그러다 좀 이따 와서 안아달라고 와서 품에 앵기더라고요. 막 훌쩍훌쩍 하더니. 진짜 여러분들 진짜 아프면 앗소리도 못하죠. 앞전경에 한번 탁 쳐봐요. 앗소리도 못해요. 진짜 아프면은 진짜 슬프면 눈물 안 나와요. 어디 뭐 대부분 다 우는데 보니까 나는 어떨 거라고 하냐. 죽은 사람이 슬픈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의 죽음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고 산 내 신세를 생각해서 울지 뭐 대부분. 안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죽은 사람 죽은 것이 슬퍼서 우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금식기도 하지 마십시오. 특히 부활절 뭐 맞이하면 사람들이 뭐 전날 하루 한 끼라도 굶은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냐. 뭘 대단하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가르치니까 저보고 이상하다고 한다니까.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자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 뜻 생각을 하는데 왜 자꾸 교인들은 자기 생각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소원 성취해달라고 가서 매달리게 그렇게 가르치냐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합심해서 하고 막 큰 소리로 지르고 막 밤새 가면서 오고 막 그게 철야기도 통성기도 뭐 릴레이 기도도 하죠. 얘도 뭐 1인시 릴레이로 하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지금 한다. 내 뜻이 어디가 있는가? 응?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 너희들 능력이냐? 너희들 노력이냐? 너희들이 원했냐? 너희들이 원해서 내가 이루어준 거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택해서 약속하고 약속대로 들어가게 하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응? 그렇게 해주니까 들어가서 겨우 온다는 생각이 내 능력으로 얻었다 할까 걱정된다. 네가 의로워서 가나안 백성들 다 진멸시켰다고 할까 걱정된다.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이 불의해서 그런다. 그게 선악 개념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착하고 착하지 않고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이라고 내가 해주는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저 사람들은 불택자이기 때문에 불우한 자들이야. 이 소리를 하는 건데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하니까 금방 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엉망으로 살았다고 그러고 또 의롭다고 그러고 그러니 이상한 거예요. 그 정신 차리고 들으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서 그런다니까. 네 성경하고 내 성경하고 달라 이 사람아. 잘 읽어봐. 너 그렇게 안 읽었잖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 나한테 세뇌당한 것 같지.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를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이루려고 그런다고 계속 기회만 있으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자, 25절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백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달라는 게 뭐예요? 조상의 공덕을 쌓았으니까 그 조상의 공덕에 의해서 나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곧잘 하더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내가 지은 죄는 없는데 우리 조상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 다음에 후손들을 복받게 하려면 내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불교인들의 가르침이고 가톨릭 교인들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하기야 뭐 가톨릭을 큰 집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르쳐도 되겠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조상들에게도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그들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도 언약 백성이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것 같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고. 맞아요. 뜻을 돌이켰어요. 어떤 뜻을 돌이켰어요?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섭리를 해 나가는 가운데 불순종하니까 이것들 죽여버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듣고 또 그러고 있냐? 죽인다. 그러니까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래 내가 죽이면 안 되지. 내가 뜻을 돌이키지. 그게 돌이킨 거예요. 근본적인 뜻을 돌이킨 거예요. 안 돌이킨 거예요. 근본적인 뜻을 안 돌이킨 거죠. 그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오늘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10년은 더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지금 굶어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건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러죠?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라. 그런 약속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어. 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라고. 너는 10년 후에 죽을 것이다. 너는 20년 후에 죽을 것이다. 너는 몇 살에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걸 약속을 해준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또 그런 걸 알고 싶어가지고 또 예언은 사받았다고 또 그런 걸 알려주네. 또 점쟁이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신학자는 또 목사들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은사를 실현을 못하기 때문에 또 점집 찾아간다고 교회에서 또 해결을 해래 또 참말. 그러니까 성경에 무식하니까 앞뒤 딱 잘라버리고 성경 한 절 따다가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너 내일 넘어져가지고 다리 다치겠다. 그게 예언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 거 가지고 꼬드기는 거예요. 정통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제가 투시은사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존 교회 같으면 투시의사 받았다고 공과를 치고 다니고 간증을 하고 그걸로 목표를 성공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딱 하는 거 보면 알지. 사람 마음 다 똑같잖아요. 거기서 거기잖아요. 딱 전보로 오면 못 뛰면 이제 대충 감 잡잖아요. 아무리 못 맞춰도 반반은 맞추잖아. 반. 여러분들 반반이다 소리가 반절 알고 반절 모른다 소리예요. 아니면 다른 말이에요. 병원 가니까 이 피부병이 잘 안 낫는데 이 약 바르면 나을까요? 의사가 반반이에요. 그게 반절은 나을 수도 있지만 반절은 나을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말이에요. 모르겠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걸 할 수 없잖아. 아니, 낫든지 안 낫든지 둘 중에 하나 없겠지. 응? 요즘 여러분들 2년 만에 하는 그 건강검진, 특히 여성분들 산부인과 검사하면 이상나릇한 글귀 오죠?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세포가 어쩌가지고, 뭐 6개월 후에 검진을 필요로 합니다. 와서 치료를 하시고, 염증이 있으니까 치료를 하시고,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하세요. 그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여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니까요.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말로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헷갈리게 얘기를 한다고. 책임 안 지려고. 요즘은 병원 가니까 주사도 맞고 갈 거냐 안 맞고 갈 거냐 나보고 결정을 하고 그래요. 그래도 당신이 결정해야지 나보고 결정을 하고 하는지 묻대. 책임 안 지려고. 맨 법 만들어가지고 매뉴얼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놈구 정도님 그러죠? 공무원들도 책임 안 지려고 조심조심 하잖아. 의사들도 그러더라고. 어쩔 수 없어. 그게 나쁘다 좋다가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책임들을 안 지려고 하잖아. 오죽이야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다 나오고 있어. 자 27절 다시 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행동 보지 마십시오. 행동 보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조상 행동 보고 택했습니까? 그리고 택해서 데리고 갈 때 행동 없으면 죽인다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 지키시오. 이 말이에요. 자,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었노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했죠?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민수기에서 배웠잖아요.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배웠잖아요.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저는 제 얘기할게요. 나는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까? 상대는 행위로 구원 얻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조금 헷갈리게 할 테니까. 자, 나는 은혜로 구원 얻고 상대는 행위로 구원 얻었습니까? 아니죠. 근데 상대 행동은 가지고 왜 자꾸 시비해요? 아니, 나도 은혜로 구원 얻었으면 감사하면 상대도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까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위는 덮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덮은 행위를 왜 자꾸 내가 응? 드러내려고 하냐고.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냐고. 자, 나는 해도 되고 상대는 하면 안 돼요? 자, 강 목사는 죄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죄져도 돼요? 강 목사는 목사니까. 그러죠? 도덕적으로 더 우월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니까. 제가 예수님이니까 내가 본을 보여서 가르치게. 물론 성경에 본을 보여 가르치라고 해요.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맞아요. 누가 뭐라 해도 부모가 본을 보이고 목사가 본을 보여야 돼요. 근데 그건 내 문제라고.
제가 본을 못 보이니까 교인들을 가르칠 능력이 없구나. 나는 강대상에 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만하면 됐어요. 뭐 이렇게 당신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점수를 그렇게 많이 매겨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충분하구만. 어디 가서 당신만한 사람 찾아오지 못하겠구만. 그냥 있어.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이야. 서로. 근데 끝까지 지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도 죽여도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못 잡지. 뭐 실제는 다른 데서 이거 많이 준다니까 가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데 정말 여기서 내려가면 설 자리도 없는데 막 서고 싶어도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참 하나님 나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라 강대상에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려가라? 이거 조심할 문제예요. 그건 당일가 결정을 하기는 하는데 총회 헌법도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인간 조직화했다고.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쫓아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못된 짓을 해도 쫓아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잔 말이에요. 그럼 자 목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달리 평가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히틀러가 못된 짓을 했다고 히틀러를 암살을 하려고 하는 암살단이 조직됐어요.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 이 기장촉 계통에서는 아주 하늘같이 떠받드는 사람인데 본 휘퍼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젊은 분들은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본 휘퍼라는 사람이 히틀러 암살단 조직에 들어갔어요. 그때 신학교 교수였어요. 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들통나가지고 39살에. 이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아주 우수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 당시에 히틀러 당시에 세계적인 천재가 태어났다고 칭송을 했어요. 24살에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암살단에 들어가서 들통나가지고 39살에 처형당했어요. 순교자라고 떠받들어요. 순교자라고.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떠받들어요. 보니퍼라는 사람을. 자, 박정희 대통령 누가 죽였어요? 김정희가 죽였죠. 자, 왜 죽였어요? 막 시위가 일어나고 10월 유신 철폐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가서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수장이 현장을 가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나라가 뒤집어지게 생겼어. 잘못하다가 북한에 위협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 잘못하다가 밀란이 일어나고 북한이 또 쳐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고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됩니다. 철폐하시오.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러나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옆에 차지철이가 뭐 캄보디아는 400만 명 막 확 죽여가지고 또 막 했는데 막 우리는 한 200만 명 죽여도 안 되겠다. 확 뭉개버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막 총으로 다 쏴 죽여버렸네? 자, 히틀러는 죽여도 되고 박정희는 죽이면 안 돼? 박정희는 우리를 먹여 살렸으니까? 히틀러도 먹여 살렸어. 1차 대전에 패전한 독일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영웅같이 떠받들어가지고 육군 하사 출신인데 총통 된 사람이요. 경제 살리기는 매 마찬가지요. 그 사람이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할 거 없어요. 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영웅시하고 누구는 대통령 시한 아주 못된 놈 취급하냐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고. 자, 모르면 몰랐지. 드러났으니까 물러나라? 그러면 숨기고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오죽해야 세속사 신학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신학교에서 세속사 신학을 교과서로 가르쳐요. 세속사 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보니퍼예요. 세속적인 것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현실화 시켜 가지고 기독교인들답게 살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애들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엄마 아빠가 본을 못 보여서 애들이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것 같죠? 저도 뭐 본을 못 보인 거 있겠죠. 뭐 우리 딸이 뭐 다 나를 마음에 들어서 하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100점짜리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만은 저도 나름대로 정말 흠 안 잡히려고 살아왔어요. 내가 뭐 술을 먹고 다니는가, 집에 와서 술 먹고 횡설수설을 하는가, 내가 뭐 하루 저녁 어디 온데 간데 없이 없어졌다가 와는가. 나는 집에서 10분만 어디 뭐 늦고 해도 지금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어 다 알아요. 다 노출됐어. 뭐 휴대폰도 다 공개하고 다 열어보라고 그러고 뭐 집사람하고 통장도 다 보고 뭐 이메일도 서로 열어보고 다 아무 비밀 없어. 휴대폰 비밀 걸을 필요가 없어. 우리 가족끼리는. 그런다 해서 딸이 아주 모범적인 사람으로 크고 아버지를 막 100% 존경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다시 교육을 받고 아무리 부모가 모범을 보여도 또 그 자식 다시 하나님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참 적절한 비유가 아니겠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하면은 막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 아들 훌륭하게 안 되고 아주 중학범 아들 다 중학범 안 된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술주정뱅이 아들, 노름꾼 아들, 노름 절대 안 한다고 해도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노름꾼 되더라 이런 말을 해요. 저도 해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해. 전혀 부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교육학자들 정신 바짝 차리고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일상 그냥 술자석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노름꾼 아들 꼭 노름꾼 되는 거 아니고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이 안 된다 해서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막 따라서 허락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하지 말라게도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어서 자기 손가락 끊고도 다시 노름을 하더라니까. 소매치기 안 한다고 저희 아는 동네 형님 여기 살아요. 자기 손가락 자기가 끊고도 소매치기 하더라니까.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내 능력과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 3, 3번 7.8기 안 되면 되게 하라. 불가능은 없다. 뭐 군대에서 뭐 구호 외치는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해병대 출신 집사님 계시지만 저는 중대장 할 때요. 중대장 복무 방침이 한 마음이었어. 한 마음. 그러니까 참모총장이 와서 그러더라고. 너 뭐 제과점 회사에서 돈 받았냐?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그래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 맘만 같아라. 우리는 적과 전쟁을 해야 될 군인이다. 특수부대다. 죽든지 살든지 같이 죽고 같이 살자. 내 맘만 같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나를 위해서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소대장 중대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전쟁터 나가서 소대장 중대장 쥐서 쏴주게 버리면요. 그 부대 다 전멸해요. 미우나 살려놔야 돼. 자기를 위해서 살려놔야 돼. 내가 그걸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일본 시대 외정시대 때 학도병으로 나갔던 선배한테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나가면 쏴주려고 했대요. 근데 못 죽이겠더라는 거예요. 죽이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살려놓고 자기가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 소대장 못 죽이고 자기가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큰지 작은지 나누지 마십시오. 사람에 따라서 나누지 마십시오. 내가 오해 하나 소리 해먹은 건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남의 호주머니 소매치기하고 강도질하는 것은 아주 못된 짓이고 이건 가톨릭 방식이에요. 대지 소지. 가톨릭에서 소지는 용서받을 수 있는지 대지는 용서 못 받고 지옥 가는지 이렇게 딱 나눠요. 교리상으로.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게 있다니까요.
내가 지은 죄는 조그마한지 용서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한 죄는 용서 못 받을지, 그게 있죠. 부부간에도. 밥 좀 늦게 차려주면 용서할 수 있지만, 다른 남자 만나고 오면 용서 못 하잖아. 그게 있다니까. 제가 그걸, 무시하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다 그런다니까요. 아니, 다른 남자하고 데이트하는데 눈 뒤집어지지. 일하려고 바빴는데 식사 좀 늦게 떼지나서 챙겨주면, 성질 났다가도 그거 참을 수 있잖아요. 배고프면 좀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랬어. 좀 챙겨 먹지 그랬으면 할 말 없잖아. 응? 우리 인간이 거기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까? 하나님도.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갖다 놓고 정죄하니까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그런 거예요. 응?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는 거예요. 다 가늠해서 못 쳤겠어요? 다 가늠한 사람보다 더 큰 죄 쳐서 못 쳤겠어요? 응? 자, 나는 해도 괜찮지만 너는 목사니까 지도자니까 하면 안 돼. 나는 그냥 국민이니까 해도 괜찮지만 너는 대통령이니까 하면 안 돼. 세상에서 틀린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서 다 그러고 살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세속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사 신학은 잘못된 거다. 우리는 세속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짝하고 살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자고 싸고 다 하고 살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다 그냥 살고 성경책 놓고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별도 못할 정도로 그러고 살지만 우리가 그들과 같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육신 장막 벗으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맛보고 사는데 그것을 좀 맛보고 살면서 흉내라도 내고 살아야 될 건가? 이 문제를 지금 제가 오늘 1시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 능력으로 얻었다 할까 참 걱정된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너희들 의로워서 들어가게 해주고 저 사람들은 불의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 들어가게 해주고 저 사람들은 불택자이기 때문에 원래 저들의 땅이지만 내가 그 사람들 쫓아내고 너희들 가서 살게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너희들은 의로운 자다. 너희들은 불의한 자다.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니까.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자면은요. 불택자들, 불우한 저들보다 우리가 더 불우할 수도 있다니까. 사실 그러지요. 그래서 성경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기 못 알아듣고 그러면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참 맑기 못 알아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참 맑기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어. 야, 지을 죄가 더 있어서 죄를 더 지어야겠다고 하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맑기를 못 알아듣냐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진짜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백성 삼아서 예수 믿겠다 하면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내가 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막 교도소 3번이나 갔다 왔지만 나는 고아원 세워가지고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한 달에 막 뭐 11조도 잘하고 뭐 수재의원금도 잘 내고 막 불우유토끼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뭐 택한 것이 그렇게 뭐 감사할 거 없어 이러면은 은혜가 넘치지 않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삶 속에서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내가 잘못해서 나는 부모 노릇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구나. 부모 노릇자리 내려와야겠다. 나는 목사로서 정말 자질이 부족하구나. 나는 강대상에서 내려와야겠다. 그건 제 문제란 말이에요. 제 문제라고.
아무개는 조금 죄를 져줬으니까 강제상 지켜도 되고, 너는 더 졌으니까 내려와도 되고, 사람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장로는 똑같이 가서 술집에서 술 먹었는데, 장로는 장로니까 자리 지키고, 목사는 목사니까 자리 내려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너는 술 먹었으니까 자리 지켜도 되고, 너는 간통했으니까 자리 지키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저울질 합니다. 판사가 아니어도 재판하잖아요. 너는 징역 10년, 너는 5년 하잖아요. 그거 무시하면 교도소 갑니다. 그거나 다 똑같다고 하니까 또 다 똑같은 줄 알고 그러지 말라고. 요즘은 남의 집 참외하나 서리에 먹어도 잘못하면 밥값 다 무르져야 되니까. 시대가 바뀌는데 옛날 생각하고 사시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니 지금 손녀 지금 목욕도 못 시키게 한다니까. 어떤 엄마가 인터넷에 글 올려놨더라니까. 우리 시아버지는 자기 손녀 기어 목욕시켜야 된다고. 우리 할아버지 변태아니라고. 자기 시아버지.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럴 때 맞아 시키지 말이야. 어떤 사람이 옆에서 또 그럴 때 그러면 애기 보다가 똥 싸면 어떻게 하게? 우리 진기 집사님 어때요? 그런 교육 받았죠? 그렇게 알고 있죠? 안 받았어? 목사님 아들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살아요. 제가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30-40년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해도 정신 안 차리고 생각 안 하면 거기 넘어간다니까요. 거기 넘어간다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욕을 거 없다니까.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교만해지고 남을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천국 생활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